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이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마음으로 26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레위기 강해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26장 그리고 그 다음 27장 하면 레위기 강해는 끝이 납니다. 그 레위기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레위기 26장 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읽었죠.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많이 본 듯하지 않았나요? 출애굽기요. 이 레위기 26장의 이 내용이요. 어떤 구조와 똑같냐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지키면 내가 너로 이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새끼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우양과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또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과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의 그 구조, 그 메커니즘, 그것과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게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레위기 26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땅이에요. 땅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26장에서는요. 너희가 삼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 지켜 행하면 그 땅이 산물을 내고 그 땅의 밭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땅이 평안할 것이고요. 그 땅에 너희가 누워도 아무 대적이 없을 것이고요. 그 땅에는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없고 혹시 그 땅에 너희 대적이 있더라도 너희 다섯이 백을 쫓아내고 너희 백이 만 명을 쫓아내고 그 땅이 복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땅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복과 저주 똑같은 구조인데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충분한 아주 충실한 열매를 소출을 내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땅은 그 어떤 산물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오히려 폐병과 열병으로 뭐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너희가 대적자가 없으나 두려워해서 벌벌 또는 그 땅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요. 한번 물어볼게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이에요? 아니,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수북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거 다 압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만 이렇게 오롯이 보이도록 약속을 주신 약속의 땅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저 깊은 내 마음속에는 내 땅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것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범주, 내 영역, 내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땅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평생의 인생의 목표 하나가 집 한 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영끌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저기 어디 뭐 도심지에 아담한 집 한 채 사서 사는 것. 이게 젊은이들의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우리도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이 미국까지 이민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먹지도 쓰지도 않고 알뜰살뜰 모아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사는 것, 거의 다
우리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요, 어찌어찌해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실은 속으로는 내 집이죠. 그게 왜 남의 집이에요? 내 집인데, 내가 알뜰살뜰 끌어 모아서 산, 내 영혼을 다 끌어서 모아서 산 내 집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집에 와서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하죠. 누구세요? 여러분, 그 누구세요라는 의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내 영역에, 내 소유, 내 것,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러냐, 당신은 누구냐, 그 마음이에요. 불쑥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사는 내 공간, 내 범위, 내 영역, 내 집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허락 받고 들어오지 어디서 불쑥. 그러니까 띵뚱하면 가슴이 벌컹해서 누구세요? 물어보잖아요. 공감들을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7시 넘어서 누가 띵뚱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누가 찾아왔나 싶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누시오니까 똑같아요. 누구십니까? 누구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방해놓고 있습니까? 누군데 지금 내 범위, 내 영역, 내 소유, 내 것, 내 인생인데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쑥 하고 밀고 들어오십니까? 그 말이 주여 누시오니까 이 말인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자주자주 오해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소유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26장에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해. 그러면 그 땅은 산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는 나의 성소를 공경해. 그리고 너희는 나의 계명과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준행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산물을 줄 것이다. 해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 너희가 누구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410년 종노릇하던 이들이에요. 이들의 종노릇이 얼마나 심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그 노역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탄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와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이들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이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죠.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하나님이 쪼개세요. 그리고 그 쪼개진 홍해를 마른 길같이 걸어온 자들이 너희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서 제사제도와 성막제도와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제도와 제사제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받은 이들이 너희예요. 그리고 이 너희는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고 먹이시고 입히신 자들이 너희란 말입니다. 그럼 이 너희에게서요, 이 너희에게 뭐 자기 것이 어디 있나요? 자기 것이 뭐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뭐 보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 이들이 뭐 더해준 거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상식적으로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범주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 홍해를 쪼개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쪼개셨어요. 그리고 마른 길같이 걸어오게 하신 이들이 이들이에요. 홍해를 쪼개는데 그 어떤 것 하나 보탠 것 없는 이들이 너희란 말입니다. 율법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불러 일으켜서요, 시내산 위에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너희예요.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수여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이 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합니다라고 상장 가운데 있죠. 준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수여받은 이들이 너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 단어가 약속입니다. 약속.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수여받은 자들요. 아무것도 자기 것 없습니다. 내 것, 내 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것에 집착하면요, 내 것에 함몰되면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련된, 내가 처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뭐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다 내 소유고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인생이란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수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아니 이들의 삶 가운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련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수여받은 그 약속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한 번씩 우리 박정원 장님, 또 제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박정원 장로님, 목사님 설교 때 자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요, 감사한 줄 알고 그 쓰임에 그냥 감사하게 쓰이시면 됩니다. 우리 박정원 장로님 한 번씩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 별 보러 한번 가야죠. 또 그 얘기 하세요. 별 보러 가야 된답니다. 별 보러 어디 가죠? 저기 어디 저샤 트리, 데스밸리, 또 어디 뭐 빅베어 마운틴 이런 데 별 보러 가죠. 여기는 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뭐 별 볼 일 없는 곳입니까? 별 있죠. 근데 왜 별 보러 저기 멀리 저샤 트리까지 무슨 뭐 빅베어 산소까지 왜 거기로 별 보러 들어가죠?
주변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 어디 뭐 데스밸리? 거기 가면 밤에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칠흑 같은 어둠. 그 반짝반짝하는 별빛이 보이지 않도록 주변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별들이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막 내게 쏟아지는 듯이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아니요. 창세전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와 관련된 주변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뭘 해결해야 하고 내가 뭐 해야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내게 담겨진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게 보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동일하게 다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복잡한 내 삶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요.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없다고요? 아니요. 계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것, 내 소유, 내 범위, 내 것이라 생각하는 나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별과 달로 밤을 주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해, 달, 별,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데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수여하심이 영원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그 삶에 집착이 되어 있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그 생각과 그 고민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막 붙들려 있으니까 인자하심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수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요? 걷어내셔야죠. 걷어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걷어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평안히 사는 우리 가운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 힘듦, 나름마다 다 다르죠. 그냥 이 인생 쭉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덜컹덜컹하고 일어나죠. 묻고 싶죠,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걷어내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은혜예요. 반짝반짝한 그 별빛이 주변에 수많은 불빛 때문에 안 보여서 저 멀리 어디로 일부러 그 별빛을
보러 가는 그 마음처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진 이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히 담긴 그 약속. 그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복잡한 이런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걷어내세요. 약속만 오롯이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우는 인생도 있고요. 저같이 한 번에 싹 치우는 인생도 있고요. 싹 걷어내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오롯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롯이 보일 때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보일 때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하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말씀 표피대로 껍데기대로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산물을 내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 땅에 산물을 내지 못하게 하고 복과 저주를 받거나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였지. 행하세요. 행하시라고요. 이 땅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요. 그 약속의 소출과 약속의 그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이 소산물을 산물을 맺게 하려면요. 하나님은 다 걷어내세요. 내 것이라 주장했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싹 다 걷어내세요. 그리고 나는 없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만 있다면 그 땅은 약속의 그 소산물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레위기 26장의 이 땅의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육체로 바뀌어집니다. 땅이 육체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7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심고 거두는 얘기를 해요. 느닷없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심고 거두죠. 느닷없이 그 땅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이야기로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땅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죠? 머리 심을까요? 머리카락 없는데 머리 심 육체를 위하여요.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요.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집착, 자기에게만 함몰되는 거요. 나만 생각하는 거요.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는 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썩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썩은 거야. 그 땅에서는 이 땅의 산물만 약속의 산물은 내지 않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임한 자요. 아니, 성령이 주관하는 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얽히고 설킨 나와 관련된,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집착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걷어내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만 오롯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만 오롯이 보게 하는 그는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그에게 반드시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이라는 열매가요, 쫙 퍼지면 성령의 열매로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5장, 그 어디 있죠? 5장 22절 갈라디아서 바로 그 앞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수 금하는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레위기 그동안 쭉 거의 이것도 반년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레위기를 거의 마무리해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좀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땅 얘기를 하는가? 다음 주일 말씀도 땅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땅 이야기로 마치는가?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만 담겨져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 제약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만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나에 관한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이란 선물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나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것이라는 것이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러놓고 딴 생각하고, 습관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걷어내신다니까요. 이대로 두지 아니하세요. 싹 걷어내세요.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싹 걷어내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반짝반짝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걷어냄을 당하여 후패하고 겉사람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볼 때는 참 잘 살다가 꼴 좋다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이란 열매가 맺히네요. 갑자기 온유하네요. 갑자기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하나님 앞에 충성이란 열매가, 그 산물이 내 앞에서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계속 그렇게 심고 사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내 가진 건 내 소유, 누구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걷어내심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생이란 그 열매가, 아니 성령이란 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하나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수요하시는 하나님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오롯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조화로운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